고맙습니다. 오늘은 드럼 소리도 나고 뭐 기타 소리도 나고 오래간만에 좋았던 것 같아요. 최영호 청년도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우리 최 집사님도 드럼 또 치시니까 훨씬 그 예배 찬양과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오늘 또 애음이 오고 온유도 다 왔어요. 오늘은 자, 오래간만에 어린 아이들이 다 온 것 같아요. 너무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쁨으로 드릴 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정 삶의 자리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일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장벽 그러면은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 있다 하면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보면은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의 문제는 가장 큰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쾌락적인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많은 것들, 즐거운 걸 찾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그것을 더 즐거우니까 교회 나오는 것을 또 꺼려하는 거죠. 네. 어떻게 술과 담배와 또 요즘 더 많이 또 극성을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마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계속 손을 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기보다는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그 가운데 더 만족할 만한 것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들 보면 대부분이 보면은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안 드리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드려요, 거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안 드리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제사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일반 성도들이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하는 데서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장벽이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민족적인 2대 설 어떤 명절 그러면 우리가 한가위 추석이거든요. 설 명절 다음으로 또 큰 어떤 명절 그러면 추석이지 않습니까? 추석이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명절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 우리 가족이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예배 자리, 또 기쁨의 자리, 또 즐거움의 자리, 행복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 먼저 드리잖아요, 제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인데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거든요. 또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조상 제사와 추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우리가 왜 드려야 되는지, 이것을 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추도 예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교 영향권에 있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관습은 아시아권 나라 중에서 보면 특히 아시아권과 아프리카 쪽에도 조금 있는데 이제 이 아시아권만 말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저기 싱가포르라든지 여기 대만 또 일본 불과 한 4-5개밖에 없어요. 이 제사 지내는 나라들이요. 나머지는 안 드려요. 바로 이 근방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옆에 근방 한 5개 나라 정도가 이 제사를 드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면 13세기 말 고려의 그 주의라는 사람이 이 성리학을 이 한국으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리학 속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그 누구의 정몽주가 그 성리학의 대가였던 정몽주가 이 지역적마다 뭘 만들어요? 사당을 만들고 제사 드리는 일에 아주 열중했던 사람이 그 정몽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좀 퍼진 거죠. 그때 당시는 불교 문화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계라는 인물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불교를 종교로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이 제사 유교 문화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더 활성화되죠. 그래서 성리학 자체를 통해서 더 우리가 제사가 더 많아졌던
때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제사예요, 제사. 그건 당연시예요, 당연시. 제사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모나 조상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이 제사법 이런 것들이 뭐 우리 한국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넘어온 거죠.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에서 드려지는 것이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결국엔 제사가 이렇게 문화가 생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이런 것을 사전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석 또는 쇠붙이 따위를 만든 형상 그렇게 써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이. 목석 또는 쇠붙이 따위로 만든 형상, 뭔가를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명이 없는 거짓 형상, 태도를 어떤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상들이. 그리고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뭔가를 사랑할 때, 뭔가가 집착할 때 그것이 뭐다? 우상이다 그러잖아요. 우상. 현실에 써서 보면 현대의 우상은 뭐예요? 거기 보면 요즘 현대 우상은 돈이나 귀신들이에요. 귀신을 쫓는 것들 전보로 다니고 또 어떤 뭐 관상이나 뭐 궁합을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꿈에몽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우상들이죠. 우상. 오늘날 우리 그런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뭐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고 살아간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만들지 말며. 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제2 계명에서 십경의 뭐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리학의 제사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신주를 이렇게 모시잖아요. 신주를 모시면 뭐 어떤 뭐 성당에 뭐 어디다 모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절에도 모시기도 하고 그 사람들 신주 모시잖아요. 여러분 신주가 뭔지 알잖아요. 다 아시죠? 우리가 뭐 하기야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신주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위패잖아요. 어떤 뭐 죽은 사람이 위패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절이든지 어떤 그런 데다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다음에 그 신주를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걸 해요. 지방을 써서 해요. 지방이요, 여러분. 그 지방이라는 것은 신주를 모시지 않는 사람, 절이나 어디 이런 데다가 이렇게 모시고 정기적으로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방을 정해 써서 그걸 놓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지방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모르고 뭐 알 필요도 없고 사실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읽어보죠.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세상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물어보면 귀신이냐고 그러면요, 귀신 없다고 그래요. 예. 대부분이 없다고 그래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시험거리를 주는 건 모든 것들이 다 보면 귀신들이 주는 게 귀신들이에요. 사탄 마귀가 역사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거리를 주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진다.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은 있다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딱 금방 사라지는 것이 영적 싸움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기 전까지 사탄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과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늘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늘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사하는 건 누구에게 한다? 귀신에게 한다. 귀신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사람이 죽으면요 24시간 안에 뭐 해야 돼요? 입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입관하기 24시간 그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분이 살아날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입관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뭐 발인이 들은 거지. 발인 예배를 드리고 또 발인해서 또 장례를 치르게 되고 화장을 든지 아니면 뭐 산소에 묻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삼오제라는 것을 또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교 문화적인 것인데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1년마다 정기적으로 그날을 뭐 기일이다 그래서 찾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낙골당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산소를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낙골당도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저것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그런 것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서 얼마에서 이 땅에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잘 모시고 뭐 또 화장해서 잘 어떻게 그거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직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잘 살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걱정해야 돼. 죽어서까지도. 참 그건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보면 어리석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 미련은 없어요. 오직 죽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곁으로 가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요. 염려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에 뭘 두지 마라? 미련 두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길어봤자 7, 80이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좀 더 의술이 발달해서 90, 100이죠. 그렇잖아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70, 80이에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는 온전한 제사는 절대로 어떤 우상들이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누구에게 해야 된다? 하나님.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왜 죽은 자들에게 제사를 합니까? 죽었는 영혼들에게 왜 제사를 합니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제사는 분명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목석에 제사하고 어디 물 한 그릇 떠놓고 제사하고 그 음식을 또 제사 음식을 먹고 그런 모든 것들은요, 누구한테 속는 거냐면 귀신들에게 속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이사야 44장에 보면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대 정장들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고 결국은 뭘 당할 건다? 수치를 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을 만들고 뭘 또 조각을 하고 하는 그런 대장장이들은 결국 사람들이고 그들이 만드는 우상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사야 44장 16절 1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나무를 갖다 놓고 나무 조각을 막 우상을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추우니까 또 막 그걸 또 나머지는 또 불을 때요. 따뜻하다 불을 때요.
또 나머지는 또 절반은 또 불살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모래 저녁을 만들어 먹고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또 그것을 또 일부는 가지고 또 뭐 계속 우상을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결국 뭐라고 말해요? 여기 후미에 보면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나무 하나가 있어요. 반쪽을 떡 짜게서 이거는 고기 구워 먹고 이거는 또 우상을 만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상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네요. 어리석은.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땔감으로 쓰는 나무인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신이라고 자기를 구원하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귀신이 하는 귀신.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귀신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요. 귀신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귀신 돼서 막 날아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귀신은 귀신대로 따로 있어요. 여러분 있고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죠. 요즘 우리가 성찬회식을 못 하잖아요. 성찬회식. 이 성찬회식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그래도 깨끗이 씻는 그런 마음, 그런 가짐이 성찬회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는 거죠. 주님과 우리는 늘 하나 돼서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냈을 때 그 제사 지낼 때 음식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 그러면 뭐겠어요? 그게 그 뜻이요? 귀신과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찬 회식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귀신의 제사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는 귀신과 하나 되어서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그 왕이 그 산의 지미를 만들어 놓고 막 먹으라고 하잖아요. 자 먹어라. 그 다니엘이 먹었어요? 안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었지. 나는 안 먹겠다. 내가 안 먹을 테니까 나를 한번 실험해봐라. 난 굶고 그냥 나는 지낼 테니까 내가 뭐 마르는지 아니면 내 얼굴이 더 좋아지는지. 나중에 또 그 얼굴이 더 빛났다고 그러잖아요. 빛났다. 먹지 않았어도 더 빛났다.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귀신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더 건강하게 더 얼굴이 빛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뭐 먹는 분 안 계시겠지만 어떤 제사 음식을 가능하면 먹지 말아야 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구약의 말씀에도 있어요. 시편 106편 28절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부을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제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말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 어디 한 구절도 없어요. 오늘 본문을 전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한 장 뒤로 넘어가면요 8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8장이 보면 무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그 장이 고린도전서 8장의 장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먹음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안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예요? 그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 제사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배고프지만 안 먹겠다는 거죠. 저는 제사 음식 안 먹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안 먹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사 음식 먹어보질 않았습니다. 어릴 때 정말 우리도 어릴 때 배고프잖아요. 근데 분명히 옆집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거기서 떡을 가져오잖아요. 떡도 가져오고 시루떡 같은 떡도 가져오고 다른 것도 가져오는데 그것이
제사 음식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요. 안 먹는 거죠. 어려도요. 어려서도 안 먹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얼마나 우리가 배고플 때입니까? 어릴 때가. 그 70년대 막 초반 그때 배고프잖아요, 사실. 60년대 말 그때.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 안 먹었던 기억이 나요. 뭐 지금도 안 먹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는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안 먹는 거죠.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명절날 보면 가족이 형제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일이 동참하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내 가족이니까 또 형제들 간에 또 우애 돈독하기 위해서 그래도 제사도 드리고 뭐 다 해야지. 여러분 그것이 그때는 뭐 평화가 오고 그것이 내가 가족을 위해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며느님이 뭐 거기 들어왔는데 뭐 제사 음식을 만드는데 막 저쪽 가서 서 있고 앉아 있고 뭐 제사 음식도 안 만들고 그러면 그건 또 문제잖아요. 그럴 때는 같이 때는 늘 도와줘야죠. 도와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더러운 귀신은 다 물러갈자. 막 내가 음식을 만들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사탄 마귀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가정에서 제사 드리지 않게 해달라고,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명령해야죠. 어쨌든 그래야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 영혼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문화로 살아왔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늘 뭐예요? 절을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절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장 어딘데 가보세요. 무조건 절합니다. 무조건 절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뭐 서양 사람들 절하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요. 왜? 그들은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를 위해서 뭐라나 절을 한다는 거예요. 절. 그게 잘못된 그 유교 문화 습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보면은요, 하나님도 열심히 잘 믿고 주일 성도 잘하면서요, 제사 드릴 때 가서 또 절도 잘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지 마셔야 돼요. 여기는 뭐 안 계시겠지만 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하는 거 절을요? 귀신에게.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본문의 말씀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귀신의 잔 겸하여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은요, 늘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이거 시내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요, 증산도라는 자들이 있어요. 증산도를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요. 그래서 뭐 도를 아십니까? 뭘 아십니까? 해가지고 끌고 가요. 어디로요? 자기들 그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조그마한 공간에 끌고 가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 그냥 형식적인 제사, 그냥 흰 두루마리가 하나 있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 분명 것은 돈을 내야 돼요. 돈을. 그냥 안 드려요. 한번 드리면 막 그냥 축해서 해주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또 가정의 우환이 뭐 뜻끼었다 뭐 했다 뭐 그래가지고 제사를 또 드리게 2번, 3번, 4번, 5번. 근데 가면 갈수록 뭐가 많아져요? 돈이 많아져요. 돈이 더 커져요. 이번에는 10,000원 냈으면 다음에는 50,000원 내야 돼요. 다음에는 10만 원짜리 제사 돼요. 다음에는 100만 원짜리 제사 드려야 돼요. 그 집안에 그 어리석은 그 사람들은요, 집에 재산 다 갖다 바쳐요. 참 어리석은 거죠. 사기죠, 사기꾼들. 유교 문화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사기를 치는 자들이죠. 그게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종교라고 하고 있어요. 종교. 증산도 종교.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의 문제는 보면 어떻게 보면 가톨릭 같은 경우에, 천주교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분 오랫동안 조상 제사를 반대하고 많은 박해를 당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절도상 그러면, 저는 절도상 여러 차례 가봤는데 그곳에 가면 정말 느낌에 막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아. 느낌에 저는요.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절도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목을 잘라서 죽이는 것이 절두사이잖아요. 근데 천주교의 신자들이 제사 드린다고, 제사 안 드린다고 한마디로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이 거기에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곳이 그들인데 원래 천주교는요 조상 제사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전에요. 죽음을 하죠. 근데 1787년에 본 김보무라는 사람은요 체포된 후에 목베임을 당하여 숨겼어요. 왜? 제사 안 드린다고. 제사 안 드린다고. 또 한 사람은요 이제 그 김보무라는 사람이 그 집의 자리가 지금 어디냐면요,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그 목베 죽은 사람 김보무라는 사람 자리가 명동성당 자리예요. 명동성당 자리. 지금 그곳에 명동성당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세워져. 1871년에는 해남 양반 출신 되는 그 윤지충의 어머니 이미 별세하자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혀서 또 그 사람도 목이 베어 죽었어요. 무서운 시대였어요. 제사를 안 드려도 이렇게 죽는 시대. 그런 때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교회에 공식적으로 가톨릭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이제 명령이 하달됐지 않습니까? 이제 드려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천주교에서 초신자를 위해서 발간한 홍보물 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천주교회로 초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써있던 거 보면 서울대교구의 홍보실에서 발생한 그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주교는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조상 봉제사를 그대로 허용합니다. 제사는 생명의 근본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을 생시와 같이 공경하는 효도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상의 영혼을 하느님처럼 숭배할 수는 없습니다. 유교의 효 사상을 바탕으로 조상 제사는 자녀로부터 부모와 선조에게 보본하고 보훈하는데 그 근본 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가톨릭에 오라는 거예요. 가톨릭에 나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참 안타깝지만 이것은 아니죠.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분명한 것은 우상에게 제사, 우상의 제사는 하나님이 위해 또 다른 우상에게 제사 드린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과 또 다른 귀신 우상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지켜야 됩니다. 죽은 사람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고 묘 앞에서 절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철저히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 앞에 절하며 섬기는 자는 그 죄악이 3, 4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 죄악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절하지 말아야 돼. 제사 음식도 우리가 먹지 말아야 돼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추도 예배의 문제인데, 추도 예배의 문제,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큰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추도 예배권으로 인해서 어떤 일부 교회에서는 추도 예배를 극구 반대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고 그래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게 있는데, 추도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뭐 일정한 기간이 없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제사라는 것을 드리는데, 제사를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기일만 되면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저희도 이제 할머님의 추도 예배를 이제 처음에는 드렸어요. 계속 드리다가 이제는 이제 안 드려요. 저희는 이제 안 드린 지 좀 된 것 같고요. 뭐 아버님 살아 계셔요. 근데 지금 안 드리는 거죠. 이제 안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드리잖아요. 그 다음 후손도 드려지고 계속 드리잖아요. 근데 이 추도 예배라는 것을 말하는 그 사람들 중에 보면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이것을 계속해서 이게 추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추도라는 것은 꼭 추도 예배를 우리가 드려져야만이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거 있어요. 이 추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런 게 있어요. 이 추도라는 자체는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추도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함 그랬어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한다. 그래서 따른다, 쫓는다는 뜻이고요. 추모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죽은 사람을 사모함 그랬어요. 그리고 따른다는 뜻이에요. 다 누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추도, 추모 예배 뭐 그런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려지고 죽은 사람이 초점이 돼서 그 예배가 진행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 여러분 추도 예배, 추모 예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가정 예배로 나아야 돼요. 가정 예배. 가정 예배는 우리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모이면 뭐예요? 예배 드리죠.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들 가든지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이 오늘이다 그러면 그날도 모이면 우리는 같이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추도 예배라고 해서 어떤 그런 형식으로 가게 되면 자꾸 이제 그 부모 돌아가신 분에게 자꾸 그쪽으로 집착이 되니까 물론 가정 예배 드리고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부모님 우리가 해주셨던 거, 우리가 부모님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셨던 것들 모든 걸 생각하면서 서로가 또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더 미래를 향해서 지향해 나가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추도 예배라는 그 자체를 좀 우리가 굳이 꼭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강조하고 20년, 30년, 40년 그렇게 꼭 드려야만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이서우 장로님이라고 늘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이서우 장로님 어제도 이쪽 지역을 이제 불의독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갔어요. 한 4시나 모여서 갔어요. 어제요. 그쪽 가는데 그때 나오셔요. 막 집에서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는데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전도로 간대 그때도 그 시간에. 그러니까 오전에 한번 전도하시고 오후에 한번 전도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4시에 가셔도 오후 늦게까지 6시, 7시까지 전도하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요즘은 시장, 일반 재래시장으로 가세요. 지난 며칠 전에는 안양 시장에 가시더라고요. 만났는데. 근데 또 재래시장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이게 가까운 재래시장도 가고. 왜? 지금은 이제 명절 때니까 이제 손님들이 많잖아요. 재래시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제사 때 이 예배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항상 하는 것이 추도 예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세요. 저는 처음에 그분이 그걸 얘기할 때 장로님 꼭 너무 그렇게까지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참 저분이 대단하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추도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어떤 모이면 가족 식구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 것이고 근데 꼭 추도 쪽으로만 그 추도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그쪽으로 몰아가기보다는 우리가 모이면은 가정 예배 드리고 모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래서 온전히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도 예배 드리는 것은 다 귀신에게 드린 것이다 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고 가세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냥 다들 싫어하죠. 그러잖아요. 그 말만 하면은. 근데 그걸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그럴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죠. 어쨌든 그분은 그같이 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장로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추도 예배 이런 예배들이 다 그냥 가정 예배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 예배다. 여러분. 그럼 그 가정 예배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관계예요. 귀신들이 하는 것이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못 모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모이면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온전히 예배드려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명절날 이렇게 내일 모레 명절인데 모이면은 그냥 예배드리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이 맞춰지고 우리가 드려질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조상들의 얘기를 나누면 되는 거죠. 뭐 조상에게 집착해서 조상 어떻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면 그것은 가정 예배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대 예배라는 말보다는 가정 예배로 이름을 바꿔서 드려지면 그곳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더 그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절하지도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 음식을 먹지도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러므로 가능하면 제사 음식도 안 먹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죽은 자에게 절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귀신에게 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계명을 지키며 자손 대대로요. 그 신앙의 대물림만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하나님을 참 믿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부모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사명. 부모의 사명은 오직 자녀들에게, 자손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자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직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케 하신 것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모든 것이 우상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임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죽은 자에게 절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신과 접하고 지내는 악한 모든 사탄, 마귀, 더러운 정체들은 다 우리 곁을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에도 영적 능력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오직 영광만을 돌리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설 명절 연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